저희 아들 예천이 지금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요. 잠깐만 이 소리 방송이 뭐가 울려요. 조금 소리가 막 울리는데 울리는 걸 좀 잡아주십시오. 저희 예천이가 어렸을 때 어린이집에서 좀 선생님이 좀 싸나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얘뿐만 아니라 이제 몇몇을 혼내킨다고 나가라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나가버렸어요. 순수하게 나가버려 갖고서 저희 사모님들 모임이 있어 갖고서 서울에서 부목사 시절 사모 모임에 가 있었고, 저는 이제 신방 중이라 신방을 다니고 있었고,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없어졌다고. 여러분, 강남은 그쪽은 이제 압구정동 유괴도 되기도 하고 또 부자애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애는 이제 엄마 찾아다녔겠죠. 엄마 찾고. 근데 이 애를 잃어버린 엄마는요, 제가 옆에 보니까 반 미친 것 같아요. 반 미친 것처럼 어디나 뭐 복장, 소지품 어디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예천이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곳저곳 막 뛰어다닙니다. 예천아. 그런데 발견했는데요, 이놈 자식 뻔뻔해요. 이러고 있어요. 혼날까 봐. 여러분 잘 보세요. 길을 잃어버렸던 아이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아니면 아이를 찾는 애미의 마음이 불안할까요? 여러분, 내가 길 잃고 저와 여러분이 방황할 때, 하나님 등지고 도망갈 때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시고 피 흘리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뻔뻔해도 좋아요, 실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분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우연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크 밖으로부터 레시아 불러 모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밖에서부터 불러서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복음 전하고 교회 많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사람 찾는 일이셨어요. 사람 부르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밥 좀 드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 모르는 분들 없을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베드로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굴고 너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그 배에 찾아오더니 이 배를 쓰시겠다. 예, 쓰십시오. 피곤하지만 배를 띄웠고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깊은 데서 가 그물 던져라.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서 베드로는 순종했고 빈 배에 만선의 기쁨,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다에 살고 태어났고 잔뼈가 굵고 너붑니다. 근데 주님은 평생 물고기라고 잡아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배가 차고 넘치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일하냐예요. 일하는 자세입니다. 인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인격, 중요한 인격을 너무 중요시 여깁니다. 오늘 정말 주님께 쓰신 자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께 쓰임받고, 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배에 우리 주님을 모셔서 만선의 축복을 나만 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으로 가득 찬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여야 정치 지도부를 찾아가셨을까요? 대통령을 찾아가셨을까요? 왕족을 찾아가셨을까요? 아니에요. 갈릴리의 촌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것도 실패한 빈배, 탈진되어 있는 한 사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 피곤에 지쳐있는 한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이 동산교회 이 예배의 자리까지 오시면서 내가 성공할 때에, 세상에서 잘 나갈 때에,
떼돈 벌 때, 만사 건강하고 형통할 때에 주님을 만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날 인생 살아가는데 갑자기 건강하던 몸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럭저럭 잘 나가던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병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중병에 걸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해 부모로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이 우리 중에는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 포기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실 수 있는 귀한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들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의지할 곳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도 내가 손을 뻗어도 내 손 잡아줄 리 없을 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럴 때 이 주님 전에 나와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제가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그 손을 내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주님 품에 덥석 안기면 그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요 자기 배에 찾아오신 주님을 본 베드로는요 속으로 우리와 비슷한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야, 저 능력의 저분께서 내 배에 오셔서 이 빈 배에 5만 원짜리 다발 153억 놨으면 좋겠다. 153억 뭔지 아시죠? 뉴스 보니까 153억 다발로 막 나와 있던데, 야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했으면 좋겠다. 부도도 막아주시고 병도 낫고 우리 자녀들 진로도 팍팍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 좋은 길 걸어갔으면 좋겠다 기대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직접 주님이 그 배에 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돈 많은 게 기적이 아니라, 건강이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그것부터요. 주님을 내 인생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기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여 내 영혼의 빈배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내 자녀의 삶에,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만한 깡통이 있어요. 이만한 쐐기둥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속이 비었냐 채워졌냐. 신앙도 보니까요 깡통 같은 신앙이 있고요 쐐기둥 같은 신앙이 있더라고요. 겉은 비슷합니다. 근데 속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면이 가득 차야 쐐기둥 되더라고요. 깡통 신앙들을 보면요 발로 차면 찌그러집니다.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요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온갖 말이 상처받고 온갖 말로 상처 주고요 조금만 안 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요? 채워진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 보니까 속이 비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쐐기둥은 다릅니다. 속이 꽉 찼습니다. 강한 쇳덩이로 차 있습니다. 그래서 발로 찬 놈이 더 아픕니다. 예수님을 꽉 찬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저기에 목적지가 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깡통입니까? 쐐기둥입니까? 우리 옆분 한번 물어보세요. 깡통이에요? 쐐기둥이에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동산교회 모든 분들이 쐐기둥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십시오. 스데반을 표현할 때 충만, 이게 뒤따릅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아주 정말 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득 차 있으니까요 누가 공격해도요 공격한 사람만 아프잖아요. 당당합니다. 돌멩이 날아와도 왜요? 저 뒤에 주님께서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요. 죽음이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가 보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응원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습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 안 돼요?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초라한 영혼의 가슴 속에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신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엇이 안 돼요?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요 베드로의 빈배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배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요 여러분 영혼의 말씀이 채워주면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 때 범사도 육신도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막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 들려지는 걸 가로막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영혼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하든지, 교회가 하는 일이 뭔가 마음에 안 들게 하든지, 저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든지 기가 막히게 사단이 알고 파고듭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부르는 방법은요, 이적 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나를 부르십니다. 말씀이 들린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손에 잡힌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내 길이 바뀌어진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말씀이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되어집니다. 가슴이 울컥거리면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 보면서요, 말씀이 들려오는 분들은 얼굴이 환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말씀이 막혀있고 들려지 않는 얼굴과 삶에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영혼이 되살아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냥 왔더라도요, 처음 와봤더라도요, 돌아가실 때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으로 내 삶을 가득 채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허무한 마음으로 왔다가도 천국의 기쁨, 영원한 목적지 천국을 품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변덕 부리지 않고 묵묵히 순종한 자를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빈배를 만선으로 그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이요, 기도 잘하는 사람이요, 은혜 잘 받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목사가 귀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같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기도생활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보면 귀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베드로가 오늘 잘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 마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들어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기독교가 여기서 시작돼요. 기적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씀에, 이 한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쓰셨는가? 베드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지칠 대로 지쳐있지만 주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의 사람을 주님께서 쓰시고 그에게 인생의 빈배를 만선의 축복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인격이 있어요. 변덕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막 열심을 내다가, 오늘을 열심히 내다가 오늘은 펄펄 끓는 물처럼 막 주여, 목사님 뭘 하면 될까요? 막 하다가 내일은 얼음덩이에 싸늘해져 갖고서요, 입이 막 이렇게 귀에 걸렸다가 막 감사하다가 뭔가 잘못돼 입이 이만큼 나와서 삐져 갖고서 막 변덕 부린 사람들, 여러분,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생활도요, 교회생활도요, 여러분 변덕 부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변덕 심한 사람 귀신도 더럽석고 안 입고 와서 저런 사람 안 쓴답니다. 베드로 보세요. 오늘 5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제가 어부인데요, 거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지금 시간도 아니고 던져봤자 고기가 안 잡히는 거, 제 어부 생활 이거 뻔합니다. 절대로 이 시간에 고기 안 잡히고 깊은 데는 물고기 있지도 않고 그물 내리는데 다 도망갑니다. 지금 피곤하니까 좀 비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런 변명 잘 됩니다. 지금 피곤하니까요, 지금 힘드니까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 생각, 자기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이 민망하지 않도록 한 뒤에서, 여러분, 불순종은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판단과 달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바로 주님이 축복하신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분, 내 감정에 따르면 저 사람 용서할 수 없고 날 서운하게 한 사람 섭섭하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래도 따뜻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몸이 피곤해질 대로 피곤해진 상태입니다. 누가 말 걸면 욕 나올 수 있어요.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고 싶은 방향은 사랑하는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정말 배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따뜻한 밥상이 기다리고 쉴 수 있는 집 안방일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글로 가지 말고 일로 가라는 거예요. 깊은 데로, 밤새도록 헛순이라는 곳, 생각하기도 싫은 곳으로 다시 가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불가능해요. 고기는 밤에 던져야 잡힙니다. 낮에는요, 그물 쏟아지면요 다 도망갑니다. 대낮에 그물 전한다 불가능합니다. 어부의 상식에 받지도 않습니다. 경험상 불가능합니다. 그 자리 던져봤습니다. 나도 던지고 옆에 다른 친구들 던졌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또 던지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내가 다 해봤어요. 교회 와서 처음 다 순종해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자갑니다. 그러나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생각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아닙니다. 어찌 영적인 일과 이를 혼과 육으로 계산하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나오십니까? 우리 주님 만나러 나온 것입니다. 말씀 듣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교회 설교가 목사님 설교가 나랑 맞는지, 교회가 내 생각과 맞나 안 맞나 확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인간의 합리적인 방법과 계획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갈수록 교회가 힘들어집니까? 어려워집니까? 회의와 의견, 주장은 많지만 기도와 순종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따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몸으로 외칩니다. 나 베드로 성격도 있다. 말이 없을 때도 많았다. 나설 때도 많다. 그러나 나 베드로 말씀이라면 순종했다. 이 말씀을 받는 믿음의 후배들이요, 여수 동산의 성도들이요, 또한 극동방송으로 설교를 듣는 모든 이들이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순종하라. 그럼 기적을 볼 것이다. 불가능이 가능한 것을 볼 것이다.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볼 것이다. 빈 배가 가득 차서 너뿐만 아니라 옆배까지 채우는 복을 볼 것이다. 이걸 베드로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 뒤의 축복은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선교를 나갈 때요, 그 선교팀에서 외친 구호가 이겁니다. 우린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저 무슬림 땅, 힌두 땅, 불교가 지배하는 불교 땅,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진 그런 지역만 들어갑니다. 그런 땅에 선교하다 보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핍박과 테러, 잘못하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땅에 나갈 때 말도 안 통하고 어렵지만 우린 그저 순종하고 나갑니다. 떼양볕을 걸으며 하루 종일 걸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묵묵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아픈 자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눈먼 자가 눈이 떠지고요, 다쳐서 손을 못 올린 자가 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슬림을 섬겼던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답입니다.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순종이 답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임금님이요, 한 마을을 시찰하다가 사거리에 구덩이 하나를 파놓고 거기다 큰 바위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서 구경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놈이 이 길거리에 큰 돌멩이를 갖다 놓았냐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만 갑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갑니다. 무슨 사연이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어제까지 없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납득이 안 되지만 불편하니까 피해만 갑니다. 한 농부가 수레를 끌고 지나가다 보니까 마을 사거리에 큰 돌멩이가 있어요. 돌멩이가 있습니다. 수레를 잠깐 세우더니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불편하겠네, 치유하겠다. 힘을 다해서 소와 함께 바위를 옮겨놨습니다. 바위를 딱 옮겨놔 보니까요, 그 밑에 큰 자루가 있는데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이 돌을 옮기는 사람은 이 자루를 가져도 좋습니다. 뭔가 자루를 열어보니까요, 금은부와 5만 원짜리 다발 153억이 있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가끔 돌 밑에 깔려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있지만요, 순종하는 사람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지난 삶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상처와 아픈 모든 것들을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잘 감당하고 옮겨놓고 보면요, 은혜로 잘 극복하고 나면 그 밑에 황금 보자기로 쌓인 이런 복들이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 있습니다. 주차장을 구입하려면 큰 돈이 듭니다. 벌써부터 눈치채시고 인상 팍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차장 구입하려면 큰 돈이 듭니다. 제가 그 돈이 있다면 한꺼번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내겠지만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로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교회를 떠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헌금 이야기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종아, 그게 왜 부담이냐?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왜 부담이냐? 그것은 축복의 씨앗이고 시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키고 너희 가정을 풍성케 하고 자녀가 잘 되는 너희 기도의 내용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요, 내가 너무 인간적인 생각을 했구나. 우리 성도들을 걱정하고 위한다는 것이 순종하여 복받을 기회를 막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구나. 주여 죄송합니다. 정말 한동안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구나,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를 목적으로 향하고 살고 있는지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주차장을 구입하고요, 공사하면 2억 5천에 3억 정도의 경비가 듭니다. 뭐 우리 중에 한 분이 다 하실 수 있겠지만 같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땅 한 평에 약 100만 원 정도 한답니다. 한 평도 좋고 10평도 좋고 여러분 감당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고요, 이런 헌금 이야기는 처음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꼭 이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혹시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아직 믿음이 안 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야, 오자마자 이 교회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믿음이 허락하지 않는 분은 안 하셔도 돼요. 분명히 말씀, 상처가 되고 시험 들 것 같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되신다면 여러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제가 호렙산 때 받은 응답이고 밤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성전에서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 저는 매일 밤에 올라와서 여기서 기도합니다. 올라올 때마다 주신 마음이고 응답이기에 제가 이 정말로 성도를 위한 마음으로 그냥 지나간다면 제가 혼날 것 같기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요,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우리 오옥자 권사님 일하시는 곳에 가서 식당을 갔어요. 식사한 자리에 제가 하도 오랜만에 갔더니 막 권사님 오셔서 목사님 진작에 식사 대접하고 싶었고 막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러길래 빨리 자랑해 보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 열심히 권사님이 일하셨습니다.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큰 따님의 남편 큰 사위가 담도암에 걸렸어요. 암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조금 좋아지는 듯 했는데 병이 더 악화되어 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수술도 안 된다고 합니다. 항암도 힘들다고 거의 포기 상태였다는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와서 때마침 그때 막 기도했습니다. 40일째 되는 날 이상하더라 합니다. 금요일 날 연락이 안 돼요. 병원에 수술해도 될 것 같다 하고 수술하고 얼마 전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주 깨끗해졌고 항암 치료하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더욱 믿음 없는 큰 사위 입에서요,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셔서 이렇게 좋아졌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딸 혜은이라고요, 중고등학교 때 나름 교회 다녔는데 사회 나가고 결혼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얘가 심장이 굉장히 안 좋게 태어나서 큰 수술까지 했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심장이 약하니까요. 그것을 계기로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했고, 얘가 올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성경을 암수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 셋째 딸도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병원 갔더니 애 심장을 검사했더니요, 정상만큼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권사님 하신 말씀이, 제가 사실 이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드려 죄송하는데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 많은 부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위 분들이
우리 오건사님 많은 분들이 처녀 시절 정말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저 돌산에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교사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왜 우리 오건사님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더딘 것 같지만요 하나님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얼마 있다가요 우리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 남편의 구원이었어요. 남편 구원이요. 근데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제가 집에서 예배 드릴 때 또 병상에 있을 때 고백할 때마다요 예수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자녀들도요 하나하나 믿음 안에 잘 풀어지고 부모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엄마 아빠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잘 풀어지면 그게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지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하며 순종하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끝으로 겸손한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자 6절 7절을 보십시오. 우리 6절 7절 큰 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그 순간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왔다 주님 따봉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저 주님 따르고 싶습니다. 저희 집에도 오십시오. 제 자녀들 축복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8절에 보십시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이건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순종하여 고기를 가득 잡고 나니까 아하! 고기 안 잡히는 게 기적이었구나. 주님께서 나 같은 놈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저 언덕에서 눈빛으로 고기를 다 조종하셨구나. 내가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면 야 고기들 왼쪽 고기들이 왼쪽으로 도망가고 왼쪽으로 그물 던지면 고기들 오른쪽으로 도망가고 앞에다 그물 던지면 뒤로 가. 그래서 고기를 다 쫓아내신 분이 주님이셨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시고 갈릴리 바다에 가장 깊은 곳에 가서 딱 그물 던졌죠. 물고기 중에 최고 비싼 물고기들만 큰 물고기들만 다 보이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물을 여기다 던져라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이번엔 물고기를 다스리는 분이구나. 파도를 일으키시고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구나. 산을 세우시고 산을 평지로 만드신 분이구나.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깨닫게 되니까요 베드로가 거기서 엎어진 거예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임재 앞에 서게 되면요 거기서 고개 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큰 소리 낼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것 주장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근데요 이 시대에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나를 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교회에서 한번 안 알아줘 보십시오. 직분 못 받아 보십시오. 시험 들고 난리도 아닙니다. 직분을 받으라고 해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저들과 비교해서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우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때의 고백이 되고 지금 인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에 간다면요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내게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배운 것도 없는데 물려받은 것도 별로 없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 제대로 가르치 못했는데 든든히 믿음 지킨 자녀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3년 6개월 동안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 이제 하늘문 열리고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비를 맞으며 엘리야가 확 달려갑니다. 임금이 마차에 타라갔지만 쏟아진 비를 맞으며 달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아 봐라.
하늘문을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늘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비를 그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비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땅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고백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채워지면요, 성령님 음성을 듣게 되면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끔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에게 찾아, 야, 네가 했잖아. 네가 했잖아. 네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섬겼는데, 너 이 일 감당했잖아. 네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야, 네가 교회에서 받는 대접이 왜 그 모양이냐? 저 사람 축복하는데 너는 뭐가 부족해서? 섭섭증을 일으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죠. 그래,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여러분, 이거 마귀 소리입니다. 내 믿음 떨어진 소리입니다. 시골 우물가에서요, 개구리 떼들이 모여 살고 있었어요. 자기들은 개구들이 모여 사는 우물이 전부인 줄 아는데요, 하늘을 딱 보니까요, 하가 한 마리가 우아하게 막 쫙 날르고 있어요. 야, 그 중에 좀 똑똑한 개구리, 모험심 있는 개구리가, 야, 멋있다, 나도 하늘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하는데 학이 들었어요. 야, 네가 날개도 없는데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겠니? 하경님, 여기 꼬챙이 하나 있어요. 이 꼬챙이 끝을 하경님이 입에 무세요. 제가 반대쪽 꼬챙이 끝을 입으로 불고 하경님이 하늘을 날게 되면 저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학이요, 야, 그거 기가 막힌 생각이다. 학이 꼬챙이를 물고 하늘을 훨훨 나릅니다. 우물가를 빙빙 돌면서 화이 나는데요, 밑에 있는 개구리를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친구 개구리가 하늘을 납니다. 야, 저렇게 적개를 누가 냈을까? 야, 지혜가 놀랍다. 야, 누구 개구리가 하늘을 난다. 적개를 누가 냈을까? 야, 대단하다. 야, 대단하다. 그때 하늘을 나고 있던 개구리가요, 그걸 못 참고 내가 했지, 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개구리가 땅바닥을 향하여 곤두박질 치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그 개구리, 내가 했지 개구리는 안 보이더랍니다. 내가 했지.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했지? 아닙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이 동산교회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간혹 어제도 우리 한 장로님, 여자 장로님 새로 등록하셔서 신방 오전에 갔는데요, 우리 동산교회 오실 줄은, 장로교 장로님, 이 감리교회 우리 교회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고기 배를 꽉 채웠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내 재산 모두 드리고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바쳤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를 알아주십시오라고, 그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겸손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들 버려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병들었다가 나음받은 은혜를 받으신 분, 우리 교회 여러분들 계십니다. 인생의 결정적 위기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다시 인생의 기회를 만들어 가신 분도 계십니다. 자녀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신 분도 여러분 계십니다. 그 질병으로, 그 사고로, 그 위기 속에서 내 인생 끝장나고 자녀 인생이 끝장났다고 할지라도 할 말 없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불러주신 것은 주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목적입니다. 우리 이렇게 사십시다. 예? 누군가 다 건들면 화 팍팍 내지 마시고요. 예? 정말 예수 향기 품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터져 나오야죠. 예? 일제가요, 우리를 힘들게 한 시절 최건능 목사님 아시잖아요. 하도 권능이 많아서 권능인데요, 이분은 복음을 전하는데 시장바닥 이 골목 저 골목 뛰어다니면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러고 다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 번은 일본 경찰서장이요, 말을 타고 딱 지나갑니다. 야, 저 서장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고 뒤에서 따라옵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막 외치는데 서장이 반응을 안 보여요. 결심을 하고 딱 앞서가서요, 말 귀에다 대고 예수 천당 소리 질렀더니 말이 힝 놀랬어요. 막 올린 바람에요, 이 경찰서장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열받은 저형 감정이 끌고 오라고 순사들이 이 최건동 목사를 끌고 경찰 들어갔습니다. 서장이 뺨을 때리고 발로 지근지근 밟습니다. 발로 걷어찹니다. 근데 아이고 이 소리 되는요, 때릴 때마다 예수, 발로 밟으면 예수, 밟히면서도 천당. 그러니까요, 이 형사, 이 서장이요, 이복의 영감, 밟아도 예수고 발로 걷어차도 천당이요, 먼지를 털고 일어 웃으면서 말합니다. 서장님,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는 예수로 꽉 차 있어요. 천당으로 꽉 차 있습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서장님도 예수 천당 믿으셔야 됩니다. 발로 걷어차고 밟으니까 내 속에 꽉 차 있던 예수님 천당이 삐져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예? 여러분 심령에 무엇이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요, 요즘 보면 다 뭔가에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돈에 미쳐 있죠. 쾌락에 미쳐 있죠. 인기에 미쳐 있죠. 명예에 미쳐 있죠. 권력에 미쳐 있고 권세에 미쳐 있고 욕심에 미치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르게 미치는 거예요. 예? 바른 곳에 미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예배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사랑에 미치고, 우리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십시다. 자존심, 상처 다 내려놓으십시다. 그럼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여러분 약하고 피곤한 몸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붙잡는 그 주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손입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만지시면 어떤 질병도 괴로움도 떠나가는 손입니다. 오늘 그 능력의 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손이 우리 삶에,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이 교회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빈배에, 실패한 빈배, 허기진 빈배, 지치고 피곤한 인생의 빈배에 주님 찾아오시니 배가 가득 채워지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빈배에 찾아오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배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늘아버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